오늘 특별히 그 16절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 주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5.16이라고 그래요. 5.16 혁명을 우린 기억하잖아요. 5.16, 에베소 5.16, 그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원래 뜻은 그 세월을 구속하라,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시간을. 특별히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4월 5일이 무슨 날입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복음이 누가? 결혼기념일도 되고 이 사람 복 있는 날이네.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아펜셀라 부부하고 언더우드가 도착한 날입니다. 4월 5일이고 그래서 꼭 100주년이 기념이 될 때 저희들이 그 100주년 기념 목사거든요. 한국 100주년 기념으로 처음으로 석사기를 받은 목사가 탄생한 때가 100년 됐을 때 됐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기념 목사라 그러니까 벌써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38년 됩니다. 138년 됩니다. 4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식목일로 제정해갖고 우리나라 막 엄청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숲이 이루어진 나라가 됐어요. 근데 유럽은 가면 거의 마을이 다 숲이에요. 숲 속에 도시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숲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아껴야 합니다 하는 말이 오늘 그 16절에서 나왔는데 본문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 회장님이 기도하면서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통찰력도 지혜예요. 지혜와 명철, 총명할 때가 그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이죠. 요즘을 가르쳐서 우리가 기업하기 어려운 때라 그럽니다. 기업이 살아나는 길이 있는데 5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섞어서 하는 거예요. 섞는 거, 믹스. 카메라와 휴대폰을 만들고 거기다 프린터, 스캐너, 팩스가 합쳐진 복합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합 건물이 인기 있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일본에서도 사무실, 호텔, 영화관, 미술관, 주택, 정원을 한 곳에 집약시킨 도쿄의 록폰기 힐스라는 건물이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섞는 것. 두 번째는 링크입니다. 있는다죠, 있는다.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체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의료업계들이 옷을 입기만 하면 체온과 맥박,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의료도 만들 날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셋째는 모바일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바퀴 달린 운동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스피드 경영. 모바일 움직여야 됩니다. 넷째는 그 feel, 느껴야 되는 거죠. 10년을 타고 다니는데도 차에서 새 차 냄새가 나야 된답니다. 새 차 탄 기분을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느끼도록. 또 독일의 자동차 회사 아우디가 냄새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새 차 찬 느낌, 그 느낌을 줘야 한다. 그러죠. 5째는 enjoy입니다. 즐기는 겁니다. 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기업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더 중요한 것은 아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기를 한 세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은 일생을 살면서 5가지 생활 지침을 세워놓고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한다. 둘째, 타인을 경멸하지 말라. 셋째,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자. 넷째, 죽는다 해도 마음에 꺼리끼는 일은 하지 말자. 5째,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아끼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아껴야 되느냐. 그러니까 5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오늘 전지영 회장의 사회 보면서 7시 되니까 칼처럼 일어나서 사회를 보는 건 참 잘한 거예요. CBMC의 매력은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 누즈 해가지고 누구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린다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할 사람만 와 있으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늦게 와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순서가 맞으면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아낄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간을 아끼자. 두 번째는 말을 아끼자는 겁니다. 첫째, 시간을 아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그런데 이 명심보감 권학편에 보면 주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소년이로 학난성 그래서요.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그다음에 아직 못가의 봄풀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미각, 지당, 춘모몽인데 어느덧 세월은 빨리 흘러 섬돌 앞에 오동나무는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느니라 그래서요. 이전 오엽 이추성이라 그래서 그 권학편 주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은 귀하게 여기는데 시간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돈은 벌면 되지만 흘러간 시간은 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백발 노인이 그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깊이 맛본 후에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해하게 됐대요.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고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하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 같았는데 장년이 되어서는 시간이 날아가 버렸고 흰머리를 이고 완전한 노인이 된 그때는 시간이 전부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아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간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시간은 쌍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입니다. 째깍 가는 거지 다시 거꾸로 가는 예가 없어요. 쌍방 가기만 하지 돌아올 수는 없어요.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웬만한 것은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시간은 황금이다 그랬는데 황금보다 더한 거죠.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말 시험에 낙제한 학생한테 물어봐라 그래요.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사모한테 물어봐라 그래요.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한테 물어봐라. 초에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한테 물어봐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한테 물어봐라. 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단거리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단 1초라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것은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그 말입니다. 왜? 때가 악하니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혜는 절망을 극복하게 하고 지혜로 어려움도 풀게 되고 누가 돈을 벌고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공항을 출발해요. 근데 지금 변호사 되는 분의 옆에 미녀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미녀한테 말을 걸고 싶으니까 제안을 했어요.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하시죠. 미녀가 싫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자고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질문을 하고 대답을 못하면 5불씩 주기로 합시다. 5달러. 미녀가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변호사가 다시 그러면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5불을 나한테 주고 내가 대답을 못하면 500달러 줄게요. 그러니까 500달러란 말에 미녀가 하자고 그랬어요. 변호사가 질문합니다.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죠? 미녀는 지갑을 꺼내서 아무 말 없이 5달러를 줬어요.
그 미녀가 질문을 합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게 뭐죠? 변호사는 그거 알려고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답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500달러를 미녀한테 줬어요. 받아 챙긴 여인은 잠을 자요,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좀 분하잖아요. 500달러를 주고 나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 답이 뭐예요? 그랬더니 미녀가 지갑에서 다시 5달러를 꺼내서 변호사한테 주고 다시 잠을 청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말이니까 모르니까 5달러 주고 챙겼어. 삶에서 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가정이 불화하고 싸우게 되고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삽니다. 지도자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는 거래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첫째는 근면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2시간에 할 일을 내가 1시간에 했다면 이는 갑절을 사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4년 사역을 했는데 저는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쉬었기 때문에 합하면 사실 40년 산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 봤습니까? 사업하는 이들 보세요. 어떤 CEO가 그러더만 요즘은 애들이 시간제로 근무한다고 8시간만 일하겠다고 그러고 주 40시간 뭐 이러는데 CEO는 24시간 일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일하는데 지그들은 몇 시간만 넘으면 더 한다고 더 추상 더 달라고 그러고 오버 시간 되면 1.5배, 주말에 주일날 일하면 200%라며요. 성공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남이 쉴 때 쉬지 않습니다. 사업을 돌아보고 검토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시 수정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들 협력을 받습니다.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웰턴의 기업 철학은 근면과 성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웃 돕는 일에 선뜻 큰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농부도 부지런할 때 밭에 소출이 많습니다. 옛말에도 부지런함이 반복이라 그랬어요. 이미 복을 반이나 받은 거래요. 꿀벌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꿀벌은 0.5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답니다. 벌은 꽃 한 송이에서 보통 60번씩 꿀을 빨아들여요. 결국 벌은 360만 번의 반복된 작업을 거쳐서 0.5kg의 꿀을 얻습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다. 둘째, 미루지 않는 겁니다. put off라고 그러죠. put off.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왜 미루지 말아야 됩니까?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그가 필라델피아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골 농부가 찾아와 저는 이 신문의 애독자 중에 하나인데 너무 고마워서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무엇이든지 기념될 만한 글을 몇 자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 프랭클린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마라. 그 글을 써줬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순박한 농부가 찾아와서 고맙다고 수백 번 절하면서 사례를 하러 왔어요. 지난번 그 글 때문에 자기네가 아주 잘 됐다는 겁니다. 농사를 하고 그 수확물을 다 들여놓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일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일이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들은 말이 다음에 하자는 이론이 있지만 선생님 글귀가 생각나서 머슴들하고 저녁밥을 먹을 사이도 없이 보리를 다 걷어들였대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태풍과 비가 와갖고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다 폐농하게 됐는데 자기는 잘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살해하러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시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게 보이질 않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아요. 미루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교만,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죠. 그러나 게으름 때문에 범죄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속삭일 때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런 것이 게으른 사람이랍니다. 게을러서 실패했다면 미룬 거. 세 번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라는 거.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게 딱 시간입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 중요한 원리예요. 시간을 잘 사용하자. 시간 자체가 소중하고 시간은 빨리 가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의 3대 원칙은 뭡니까?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지켜라, 시간을 계획해서 사용해라요.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시간을 아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모적인 데 사용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코스트코를 방문하면 우리 큰아들하고 같이 가면 꼭 그래. 아버지 충동 구매하지 마세요. 꼭 그래. 충동 아무거나 집어갖고 오는 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가려면은 뭐 살 것을 적어 갖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만 가서 보지 충동 구매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집어넣은 우리 둘째 아들은 가면 아무나 집어넣어. 그러니까 충동 구매가 갖고 오는 게 위험하더만요. 어쨌든 닥치는 대로 살아 계획적으로 살아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나한테 3시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3시간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1시간 쓰고 1시간은 친구들 만나 노름하고 1시간은 술 취하고 노는 데 사용한 사람 있고 또 다른 사람은 1시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1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은 독거 노인을 위해 그들의 거처에 가서 청소해주고 그들과 같이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 전자는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고 후자는 시간을 귀중하게 보낸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시간 사용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아껴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로 말을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끼라. 말 한마디 하는데 돈 얼마씩 받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손주를 자랑하는 할머니는 한 번 자랑하는데 10,000원씩을 내라 그랬더니 이분이 말을 안 한대. 돈 안 든다고 말을 하고 싶을 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식선상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 사람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도자는 말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아니 지도자뿐이겠습니까? 특별히 크리스찬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아껴야 될까요? 첫째는 비방하는 말을 아끼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11절에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상처를 입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맞는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 표준에 입각해서 비난하고 사실무근의 내용을 사실같이 말을 내는 것은 아껴야 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헛된 소문은 무섭게 전염이 돼요. 전염병이 사람을 죽게 하듯이 비판이나 헛된 소문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비판도 습관이에요. 나중에는 비판 전문가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불행해져요. 그 야당 대변인들이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대잖아요. 맨날 정부 비판하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망해버린대요. 비판하는 말이 습관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면 비판을 아끼고 칭찬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라. 어느 사장님이 그 비평하는 것을 제도화했대요. 3번에 1번씩 하라.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기 전에 3번 좋은 점을 발견하고 1번만 비판해라 그랬대요. 다른 사람을 3번 정도 칭찬한 다음에 1번 비판할 자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는 한 번도 칭찬해 본 일 없이 입만 열면 비판합니다. 비판이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격려는 많이 하되 비판하는 말은 아끼라고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비방하는 말은 아끼자. 두 번째, 거짓말을 아끼라 그랬어요.
사람이 말할 때 수시로 거짓말해요. 말 중에 거짓말은 아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일에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그때까지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라 그랬어요. 다음 주일 목사님이 청중들한테 물어봅니다. 혹 마가복음 17장을 읽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자랑이 나듯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자 목사님은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랬대요. 왜 마가복음 17장을 읽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7장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까지라고. 거짓말하면 한 번은 속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속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상해집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죄책감을 면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위기 모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위로해 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가 중병 환자에게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남을 속이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평하는 말을 또 아끼라 그랬어요. 세상 살면서 말하던 불평 아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지나친 욕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말한 것을 정확하게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수없이 많은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대화나 언어 생활 중에 한 말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불평을 해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축복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불평이거든요. 짜증내는 소리. 내가 이번에 그 CEO들 모임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 징징거리는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나 이게 통성 기도할 때 보면 교인들 중에는 막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 왜 기도할 때 불 켰어요? 왜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기도를 해?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지. 기도할 때 왜 무슨 소리를 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기도 고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자기 타령하고 슬픈 소리 내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고 불평은 아낄수록 좋다. 부부간에 말로 시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인이 외출하려고 옷 고르면서 하는 말, 입을 만한 옷이 있어야지. 남편을 향한테 여보 나 옷 한 벌 사줘. 옷 많잖아. 많긴 뭐가 많아요. 다른 친구들은 철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데 전날보다 똑같은 옷만 입잖아요. 창피해서 친구들도 못 가겠어요. 그럼 나하고 사는 게 창피해? 누가 그렇대요? 입을 만한 옷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옷만 사주면 뭐해? 뚱뚱해서 폼도 안 날 텐데. 뭐라고요? 그럼 이제 부부싸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손깁싸하고 싸우고 그러잖아, 저기는 거. 다른 방법으로 말해봅니다. 여보, 나 오늘 동창 모임에 가야 돼. 가도 되죠? 이 옷 어때요? 괜찮은데? 여보, 내가 동창 모임에 가면 애들이 나를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뭐 때문에? 아, 지난번에 당신 사진 브로치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고. 당신 세련돼 있다 그래요. 옷 입으면서 그런데 여보, 이 옷 내 몸이 너무 붙어서 그런지 옛날처럼 잘 안 맞네. 그럼 새 옷 한 벌 사줄까? 이렇게 이 부부는 행복하게 백화점으로 가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불평조로 말하는 것은 삼가고 아끼라. 그래서 불평하는 말 아껴라.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른 말도 아끼라요. 하여튼 이 바른 말 잘하는 사람들 성질 난다니까.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의 명언 중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그다지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 말 할 수 있다고 말 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장재석 사장 특기가 바른 말을 잘해요. 바른 말 조심해요. 9시 반까지 강의했는데 앞으로는 9시 끝내주세요 또 이랬다네 이번에. 그
그간 같은 회장이 그러더만요. 그분 강의가 100만 문짜리 강의인데 30분을 오버했으면 감사해야지. 시간 딱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네요. 그래서 어떤 다른 CEO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분은 바른말을 잘해서 그러네. 그래서 바른말 잘하기, 저는 가끔 바른말을 잘하잖아요. 이번 강의 잘 들으시면 상 줍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개근상 주냐고 시작할 때부터 그 말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강사가 뭐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걸 다 준다니까 상이 있답니다. 또 외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즐겁게 한 건 좋은데 바른 말 하지 마세요. 미움받아요. 눈 바른 집은 써도 입 바른 집은 못 쓴다는 속담이 있답니다. 입 바른 소리를 잘하면 미움을 사게 됩니다. 바른 말 하려면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말하라는 거. 말 실수하는 경우는 분명한 근거 없이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입협회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잠깐 시간 나는데 어떤 우리 63 CBMC 멤버 한 분인데 꼭 거기서 저 문재인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 변호사가 열 몇 명이 와 있었거든요. 변호사들이 그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까? 몇 마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분이 또 그 말하니까 그 변호사 전체가 안 나와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아무 말 없이 무조건 빨갱이 저놈 지출해야 된다고 그런 말. 우리 모임도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근거 없이 말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좌파라고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법적 쟁송하면 4, 5년 걸린대요. 제가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처벌할 수 없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함부로 처벌이 안 된대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뽑을 잘 뽑아야지. 그때 잘못 뽑아놓고 나중에 그것을 고치기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공산주의자들이 나와도 처벌할 근거가 없대요. 그래서 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흥분해갖고 욕하고 막 말하지 말라는 게 바른 말인데 아는데 바른 말을 좀 아껴라. 그죠? 그 사람이 들을만 해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바른 말도 하지 말고 아낄 것은 아낄 수 있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분명한 근거 없이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말을 해. 에? 아끼지 않아도 될 것은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 대접할 때 아끼지 마세요. 저볼 모임할 때 맛있는 거 좀 마음껏 사주세요.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주를 위한 시간, 복음 전하는 말은 아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남으로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 바로 2층 사람도 이웃인데 층간 소음 생기면 남 돼요. 남 되면 싸우더라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내게 주어진 오늘 두 가지 시간을 아끼자. 그리고 말을 아끼자.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 자랑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좀 아끼고 여러분 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적으면 실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끼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처럼 시간을 아끼고 말을 아끼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낄 것은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CEO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다시 오늘 합독 한번 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유명한 말씀 516을 기억하십시오. 술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는 518을 말해주세요. 518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뭐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저희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죠. 5.18이냐 5.16이냐 5.16을 기억하십시오. 5.17 바로 다음 5.18이 그래요. 이상입니다.